초대교회에 갑작스러운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고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도망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예수 믿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죠. 이제 이 빌립이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많은 성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는데요. 그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듣게 되어집니다. 아니,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부흥이 있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대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사건이냐. 그래서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되어집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도대체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해서 교회가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도 또 하나의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도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교회가 흥왕하고 교회가 또 전도를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를,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고 세례받는 성도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새로운 교회가 또 탄생한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 속에 빠지고 급하게 수장인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되어집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예요. 정말 사마리아인이 정통 유대교인이 아닌데 예수를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15절 말씀 속에서 그 두 명이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순절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사도들, 기도하는 자들 머리 위에 임하였듯이 그와 같은 방언이 있다든지 이런 현상이 아직은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다. 빌립이 집사가 가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아직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성령이 아직은 주춤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와서 함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정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성령의 임한 역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오신 성령의 어떤 역사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빌립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제 성령이 빌립의 사역 가운데 부족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이었는데 성령의 임하심도 채워지면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죠. 시몬이 봐도 기도하니까 어떤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니까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자는 성령을 받게 하소서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어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죠. 그는 실제 어떤 사탄을 의지하고 자기는 사탄이 뭔지 잘 몰랐다고 하여도 귀신을 의지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였지만은 그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도 가면 배워야 되겠다. 돈을 주고 사야 될까? 돈을 주면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베드로가 기도하였는데 그 성령이 오신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손을 올려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인간을 통하여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것을 팔라고 하니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주시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않았구나.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 것이다. 아주 저주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너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다. 너하고는 한 푼의 하나의 너에게 주어질 은혜도 분깃이 없다. 몫이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이 악함을 인하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악독은 쓸개와 같이 쓰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의 마음이 쓰고 또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너가 하지만은 그것이 뭐예요? 형식적인 믿음일 뿐이고 진정한 성령이 너 안에 없는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불의의 매인자이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불의에 돈을 주고 내가 샀으니까 나도 돈을 받고 또 이 성령을 팔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한 것이죠. 거짓과 죄의 현혹을 당한 이런 시몬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니까 시몬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시 급하게 부탁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의 모습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은 저희가 항상 시몬 하면 사마리아의 시몬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는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였던 자이다. 또 시몬은 나중에 하나의 성직매매의 대명사가 되어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사를 성직을 매매하려고 하였던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5절 보게 되어지면 두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복귀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뭐 비행기로 훌쩍 날아오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이제 하루 이틀을 이제 와야 되는 시간이니까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복음을 수용할 것이다라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마리아에 가서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 거죠. 베드로의 그 생각은 항상 유대인 중심적이었고 예루살렘 중심적이었지만은 이제는 교회가 사마리아 지역에도 생겨나고 성령이 그곳에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점점 생각이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여서 오는 길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졌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아직도 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들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성령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이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몬과 같은 목적이 아니고 정말 내가 진정한 주님을 알고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성령에 민감하게 살겠다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은 성령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만족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도 시몬과 같이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내 속에 채워져야 될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설령 내가 은사가 적다고 하여도, 내가 많은 것을 행할 수 없다고 하여도 주님이 주신 그 증인의 사명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몬과 같은 자세가 아니고 두 사도와 같이 자신의 온 고집과 옛날 사상을 포기하고 계속 전도하였던 베드로와 요한 같이 오늘 저희들도 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